여러분, 오늘이 저희 교회 생일인 거 혹시 아세요? 6번째 생일입니다. 6년 전 2월 첫째 주에 부동산 사무실에서 저희들이 창립 예배를 저희 가족끼리 드리고 예배 후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게 벌써 6년이 됐어요. 6년.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때 뒤로 저희들이 한 4개월 정도는 저희 가족끼리 예배를 드렸고, 그 뒤로 한 목사님 가정과 또 한 형제님 가정이 함께 합류를 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엊그제 일 같은데 오랜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요. 저는 근데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면서도 가끔은 그냥 지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큰 기념이 되고 또 오늘을 또 같이 즐거워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쏙 내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 교회가 시작됐는지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각은 저 혼자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월 첫째 주가 저희 교회 처음 시작된 GNG 공동체, GNG 교회라는 교회가 처음 시작된 그 생일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속임과 분노의 역학관계. 좀 힘들죠. 좀 복잡해요. 좀 철학적이고 또 심리학적인 그런 약간 느낌이 드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보면 속임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서 이게 둘이 어떤 힘의 작용이 있을까를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서로 이 관계가 굉장히 엮여 있다라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제목인 것 같지만 속임과 분노의 역학관계,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의 이야기는 에서와의 형제 관계에서 생긴 그런 일이에요. 그 가운데 속임이 있습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 속이는 것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아닌 그 뒤에 보면 에서하고 야곱 관계에서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고 아빠는 에서를 좋아하는데 27장에 가보면 이삭이 늙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자녀들한테 축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냐면 맏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맏아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 장자에게 그 권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사냥을 잘하는, 그래서 그 고기를 요리를 하면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아들을 더 좋아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축복을 하려고 보냅니다. 사냥 좀 해와라, 그리고 요리를 해와라. 그럼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랬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리브가라는 아내가 장막에 거하길 좋아하는 아들, 조용하다고 성경은 표현했는데 이 야곱을 불러다가 야, 이 축복 네가 받아야 돼. 이제 둘이 이제 모자간에 속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겁이 나죠. 이거 들키면 어떡합니까? 목소리도 다르고 우리 형은 털이 많은데 나는 매끈매끈한데 이거 어떡합니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받을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야, 걱정하지 마. 이 저주 다 내가 받을게.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해. 자, 염소를 잡자 하고서 염소를 잡아서 또 동물의 털을 갖고 이렇게 씌워서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했습니다. 근데 이삭은 이런 말을 해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 털을 보니까, 이 살을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로다 하고 축복을 이제 해주거든요. 그런 속이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에서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사냥을 하고 요리를 해서 아버지한테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빨리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 네가 벌써 와서 축복을 받아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흐릿하고 나이도 많고 이제 죽을 날이 사실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제가 지금 사냥을 해도 맛있는 고기를 요리해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야곱이 또 사기쳤군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너 두고 보자. 너 야곱 죽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엄마가 들었어요. 엄마가 듣고 야곱을 피신시켜요. 멀리 외삼촌 집, 라반이라는 자기 오라버니 집, 야곱의 외삼촌 집에 가라.
하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축복했으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루아침에 아들을 둘 잃을 수 있겠습니까? 야곱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보냅니다. 외삼촌네 집에 찾아가라.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 동생이 사기쳐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 이게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막 분노가 막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분노의 끝은 살인이에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실제로 죽이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넌 간음했다라고 할 정도로 생각을 했으면 이미 그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게 좀 더 율법과는 좀 다른 새 계명에 맞는 더 지키기 어려운 그런 계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속에서는 야곱을 죽인 거예요, 에서가. 근데 그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자, 이 속임 때문에 생긴 분노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화 안 나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화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 자초지정을 면밀히 살피면 달라요. 그런데 이 다른 면이, 면밀히 살펴볼 이 다른 면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이 제목을 이렇게 심오하게 역학관계라고, 속임과 분노의 역학관계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이름이냐면 형의 발꿈치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가로챈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사기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속임수를 쓰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 이게 야곱이에요. 에서의 이름은 말 그대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다 이렇게 줬어요. 또 에돔이라는 이름, 별칭을 얻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붉은 이 팥죽, 별명이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해라 해서 에돔이다 라는 별칭을 또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동생이 속여서 자기가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여러분 분노의 그 원인, 그 발단은요 자신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에서가 분노한 게 자신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왠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걸 아주 중요한 구절로 여기는데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탓이라는 거예요. 에서가 배가 너무 고픈데 물론 속임을 썼어요. 야곱이. 왜? 형이 지금 배고파? 나 저 장자권을 내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형제라면 형 사냥하고 와서 좀 지쳤나 보네. 나 여기 장막에서 여기 내가 팥죽을 좀 만들었는데 형 좀 먹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막 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렵게 만든 팥죽인데 그냥 줘? 기회가 왔네. 장자권을 내가 좀 팔으라고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형 장자권을 팔아. 그랬더니 형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 장자권? 야, 그깟 게 무슨 필요가 있어. 지금 내가 굶어 죽게 됐는데. 가져. 그래, 너 가져. 줬어. 자기 손을 떠났다고 이제 선언을 하고 맛있게 팥죽을 먹는 겁니다. 죽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미 그건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걸 가볍게 여겼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자기 손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이 떠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거 뒤를 계속 이거를 파헤쳐 보면 에서는 이걸 소홀히 여겼지만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칼이었어요. 칼. 사냥하는 사람이라 칼만 있으면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다는 거예요. 야성적인 사람이에요. 털이 많고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좋아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삭과 리브가를 보면 이것도 재밌어요.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했는데 이삭과 리브가를 보면 누가 더 조용한 사람일까요? 이삭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의 그 삶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도 대꾸한 적 없고요. 성경엔 표현이 그래요. 그리고 우물을 갖고 아버지가 판 우물을 갖고 사람들이 뺐는데도 그냥 피해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걸 싫어하고 좀 이렇게 얌전하고 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아버지는 막 군사로 훈련시킨 아브라함은 막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리더십이 막 이렇게 강한 리더십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리더십이었는데 이삭은 그렇지 않아요. 조용해요 좀. 그래서 그런지
에서를 조금 활달하고 야성적 이런 사람을 좀 좋아하는 것 같은,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나하고 좀 닮은 면이 있는 사람을 좋아할 것 같잖아요. 안 좋아해요. 나하고 오히려 다른 부분이 있는 사람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왜 부부가 다릅니까? 연애를 할 때 왜 끌립니까? 나하고 똑같아서 끌리지 않아요. 나하고 다르니까 좀 끌리는 거예요. 물론 만나고 나면 비슷한 면도 있어요. 근데 리브가 보십시오. 아들을 데려다가 야 네가 축복 받아 하고 좀 되게 야 저주 괜찮아 나한테 다 돌려 좀 이렇게 약간 활발한 것 같아요. 리브가는. 물론 여자들은 그 당시에 양을 치는 일을 다 했지만 이 양떼를 막 몰고 가서 물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삭의 종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좀 약간 활동적인 그런 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오히려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야곱을 더 좋아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자, 여하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칼을 휘두르고 사냥을 하는 아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에서는 그 칼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겠다. 내가 어떤 의지할 것이 있으면요, 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걸 찾지 않아요. 근데 야곱을 보면 조용하고 장막에 있어요. 요리나 하고 앉아 있어요. 뭐 요리사로 먹고 살아요? 지금은 뭐 셰프다 해서 먹고 살 수 있지만 그 당시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야곱은 의지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자권이라도 좀 뺏어서 자기가 축복받고 싶은 그렇게 욕심이 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에서는 그 장자권을 명분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왜? 나 이 칼로 사는데. 그래서 결국 축복을 받을 때 야곱은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을 해주셔서 너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시고, 에서는 너는 칼로 많은 사람들과 대적하면서 살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아요. 자기가 의지했던 것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분노했던 것들, 그 분노했던 것들은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사실은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분노가 일어나는지를 보면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자기 동생이 이거 속임수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 축복을 빼앗은 것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번이나 나를 속였다. 그래서 내가 속에서 화가 치민다 이렇게 얘기해요. 2번이나 속였다고 얘기해요. 몇 번 속인 건지 아십니까? 1번 속인 거예요. 지금 축복권 속인 거예요. 엄마랑 짜고. 왜 2번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팥죽을 갖고 자기가 팔았을 때 자기가 아니다, 이 장자 명분은 팔 수 없다, 내가 배가 고파도 이것만은 안 된다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자기가 팔아넘긴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동생 탓을 하는 거예요. 동생이 이것을 속여서 빼앗았다고, 장자권.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찮게 여겼다고. 명분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축복을 못 받으니까 이게 확대되는 거예요, 해석이. 동생이 1번 속인 것 같고 더 다른 것 같다가 나한테 실수한 것 같다 더 붙여서 저것도 속였다. 2번이나 속였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에서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속임이라는 것은요, 타인이 나를 속였다기보다는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데서 이 분노의 싹은 자라나는 거예요. 스스로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을 가지고 확대 해석해서 다시 한번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적이 없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한 번을 지금 가지고만 얘기했는데 과거 거 장자의 명분을 판 것 가지고 자기가 그냥 소홀히 여겨서 팔아먹었으면서 어떻게? 그깟까지 뭐 소용이 있느냐?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말해놓고 그것도 속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기를 이제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이 분노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지니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먼저가 아니라 받아야 될 축복이 먼저였어요. 분명히 그렇게 그는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걸 내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축복도 내다보지도 않고 쉽게 버리는 행위가 뭐냐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으면 그렇게 해야죠. 자신을 이게 속이는 행위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이면서도 아닌 것처럼, 또는 자기 크리스천의 그 정체성을 쉽게 버리는 그런 모습, 이것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이에요, 여러분. 나는 분명히 크리스천으로 정해졌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살아가는 거 보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 아니고 뭡니까? 이게 거짓이에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성경의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일서 1장 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신을 속이는 또 다른 설명인데,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인다.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죄가 다 있어요. 근데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속이는 거예요. 분명한 것에 관해서 다르게 표현하는 거. 이게 자신이 지금 행하는 일이라는 거죠. 또 하나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말씀을 지금도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듣고 딱 말아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를 속인 거예요. 말씀을 들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는 건 자기를 속인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분노도 마찬가지죠. 내가 스스로 나를 속임으로써 이 분노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처음에 이 쌍둥이를 낳고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막 싸우니까 리브가가 물었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발길질하고 이렇게 약간의 그런 조금 이렇게 아기가 움직이네 하고 이게 기분 좋은 이 배의 요동이 아니라 막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막 너무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오직에서만 하나님께 물었겠습니까? 너무 이게 심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답해 주세요. 뭐라고 답하냐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형인 에서가 발꿈치를 잡은 동생을 섬기겠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일,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장자권을 사기쳐서 얻고 이런 것들, 그럼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벌써 뱃속에서 그렇다고 정해놨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뱃속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이거는 분명히 이미 정해진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따져 묻거나 아니면 임의대로 이걸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설명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면 찾아보셔도 좋고요. 로마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이 쌍둥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그렇죠. 뱃속에 있는데 무슨 선을 행합니까? 악을 행합니까? 그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어디 말씀을 이용했냐면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함과 같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대요. 왜 이렇게 사기꾼을 사랑하지? 근데 이거에 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실까? 과연 니네들이 이거 따진다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으로 드러날까? 이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정해진 것은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이 형식대로, 이 방식대로 흘러갔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고 분노하고 이래야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까?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그거예요. 타인이 나를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이거는 에서는 사실은 자기가 자신을 속임으로써 분노가 더 커진 상황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분노할 때 보면 내가 나를 속여서 그래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내가 예를 들어 자녀를 놓고 화가 난다고 쳐요. 아니면 나를 괴롭힌 사람을 놓고 화가 난다고 쳐요. 그 분노하는 경우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영접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내 성품이 누굴 닮았습니까? 주님을 닮았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것을 더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 내 이 분노가 쉽게 치밀어 오를까요? 만약에 화를 내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 화를 어떻게 했어요? 풀으랬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그냥 그 분노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경우엔 자기를 속인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마치 예수님이 없고 성령님이 없고 내가 없는 예전의 자연인 그대로
그런 사람처럼 생각한다면 바로 분노하죠. 이게 이제 거짓이고 이게 속인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야기할 거는 타인이 나를 속이는 경우예요. 타인이 나를 속이는 경우. 정직하지 못하면 사실 이 속에서 분노보다는 좀 약해요. 그러나 이제 약간의 서로 소원한 관계, 서로 뜸하게 관계를 맺으려는 그런 것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의 진실한 소통, 진실한 삶의 소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적어도 한 몸으로 묶여졌다면 삶 속에서 내가 뭐 갖고 고민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충분히 나눌 수 있어요.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때로는 충고해줄 수도 있어요. 너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믿음 약한 행위를 하느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해줄 수 있다고요. 충분히. 근데 그게 정직해야 되죠. 저 사람이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이해도 안 하고. 근데 만약에 상대가 속이는 식으로 계속 자기를 가리고 속이는 식으로 다닌다. 그러면 이 관계가 분노보다는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거칠으로만 인사만 하고 그러고 그냥 끝이에요. 끝.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이 내가도 다른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위선이라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위선이다 너네는. 겉으로는 나를 잘 섬기는 것처럼 율법을 외워들리고 잘하지만 그 정신과 그 가치는 모두 버려버렸다. 위선이다 너네는.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교회에도 공동체다 지체다 한 몸이다 해놓고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서로 말하지 않아요. 속이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야곱이 자신이 타인을 속이는 경우, 내가 또 타인이 나를 속이는 경우 외에 내가 또 타인을 속이는 경우, 이 야곱과 같은 경우입니다. 야곱과 같은 경우, 야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그것을 속임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축복이 막 임했습니까? 첫 번째,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마음에 굉장한 부담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더군다나 자기가 약하다는 것도 알아요, 육체적으로. 자기는 장막하면 거하는 부드러운 조용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살도 매끈매끈하다고 그랬어요. 약간 여성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은 굉장히 뭐라고 표현하죠? 좀 사기꾼적인 뭐라고 할까요? 영악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건 좀 갖고 있죠. 근데 형은 어때요? 들사람이에요. 들에서 막 놀고 막 사냥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남성답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알지만 등치가 좀 크고 여기에 좀 이렇게 좀 낙서를 한 사람들 딱 지나가면 이러지 누가 여러분들 가슴 같이 부딪힐 수 있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야곱은 이 두려움이 막 몰려온 거예요. 거기다 삼촌네 집 찾아라고 했는데 혼자 지팡이만 들고 가요. 혼자예요.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어디 그때 나침판이나 있습니까? 내비가 있습니까? 어디로 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제 밤에 나타나서 꿈에서 막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너무 함께하겠다.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 했던 약속 너한테도 이루어줄게.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형을 속이고 하고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자, 갔습니다. 가서 이제 부인을 맞아들일 수 있는 기회, 삼촌한테 갔지만 삼촌네 집에서 한 여자한테 반해요. 자기 친척이죠, 사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자기 친척끼리도 결혼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라헬이라는 여자를 이렇게 눈여겨보죠. 그래서 처음에 우물에서 만났는데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어요. 막 울어요. 껴안고 울어요. 너무나 잘 됐으니까. 외삼촌네로 하나님이 잘 인도하셨으니까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막 껴안고 운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이제 데리고 가죠, 라헬이. 라반이 이제 반기고 같이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러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일을. 근데 네가 일을 하는데 공짜로 해선 되겠느냐? 한 달 정도 지났더니 라반이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라반이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계속 말을 이어가겠지만 강적을 만났습니다. 사기꾼이 더 한 수 위인 사기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좋아하는 걸 보고 야, 너 그럼 라헬하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내느니 우리 친척 너한테 보내는 게 낫겠다. 이제 라반이 이렇게 운을 띄워요.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원래 이 거래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팥죽 갖고 형의 장자의 명분도 거래했듯이 또 거래합니다. 제가 딱 7년을 일할 테니 요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알았다 결정을 했죠.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자, 결혼식 잔치를 막 열었어요. 그리고 야곱 보고 이 텐트 안에 딱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서 누굴 들여보냈습니까? 언니 레아를 들여보냈어요.
자기는 라헬한테 관심이 있어서 이 7년을 일하는데 이 사랑 때문에 며칠 일한 것처럼 느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매만 보고 그냥 너무 즐거워서 7년을 그냥 막 보낸 거예요. 근데 딱 결혼식 날이 됐는데 레아를 들여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옆에 누워있는 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삼촌, 왜 이러십니까? 나하고 약속한 거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짓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방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첫째가 가기 전에, 참 둘째가 가기 전에 첫째가 먼저 시집을 보내는 게 우리 관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기가 막히게 이용하죠.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이제 뒤틀리는 거예요. 이거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때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그럼 7일만 딱 지켜라. 7일만 레아하고 이게 신혼을 차릴 때 한 이렇게 잔치를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레아를 품어주고 사랑해줘라. 그 뒤에 내가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그 대신 7년을 더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몇 년입니까? 14년을 일했어요. 14년을 일해서야 라헬을 얻었어요. 라반이 기가 막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6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20년을 일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죠. 너 이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 가족들이 조금 어느 정도 거느리는 가족이 생겼어요. 종들도 더 이렇게 붙여주고, 그래도 그 종들에게도 또 자녀들 태어나고, 막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우리가 바이블 타임으로 계속 읽어보면 알지만, 막 자녀 낳기 싸움을 막 서로 막 해요. 한 남자를 두고, 야곱을 두고. 그래서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이 라반이 왜 사기꾼이라고 더 한 수 위라고 생각하냐면, 딸들이 아버지를 욕해요. 우리를 팔아먹었다. 당신을 얼마나 고생시키고 우리를 팔아먹은 사람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라반이 근본적으로 자기의 이 이득을 챙기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자기 부를 축적하는 아주 이게 상당히 도가 높은 그런 사기꾼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서 야곱이 엄청 고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년 만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고 우리 가족도 많이 생겼으니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형, 에서 20년이 지나도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직도 속임 한번 했다가 내가 남을 한번 속였더니 이런 험난한 불안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머리를 쓰죠. 에서를 만나기 전에 떼를 나눠요. 자기가 풍성하게 많이 생겼거든요. 자녀들도 많고 부인도 4명이나 됐고, 그래서 떼를 나누어요. 먼저 떼를 보내서 종들한테 야, 에서의 마음을 풀어줘야겠다. 왜? 뇌물을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뇌물을 주고 그 마음이, 나를 죽이려는 마음이 좀 녹아지도록 하고 떼를 뜩뜩 나누고.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썼을까요? 야곱의 이 잔머리를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천만에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불안해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맨 뒤쪽에 놓고,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이래도 마음이 안 풀리는 거예요. 두렵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죠. 사람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씨름을 막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일본의 스모가 됐을지 우리나라의 씨름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레슬링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합니다. 막 씨름을 하는데 안 놔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악착같이 붙들고 야곱이. 나에게 축복하기 전에 난 절대로 안 보내겠습니다. 했더니 사람이 인정을 하죠. 너 참 독하다. 너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주겠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 축복의 내용이 뭘까요? 에서랑 만나서 아무 일 없도록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사히 그 가나안 땅으로, 그 베델의 하나님, 내가 공포와 두려움과 허덕임 속에서 잠잘 때 만나 주셔서 약속했던 그 약속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내용 아닐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되 씨름하는 사람이 이 환도뼈를 딱 칩니다. 여기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쩔뚝쩔뚝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상이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 환도뼈 힘줄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를 만났습니다. 에서가 왜 더 겁났는지 아십니까? 종을 먼저 보내서 염탐을 했더니 에서가 400명이라는 군사를 데리고, 잘 훈련된 사람들이겠죠. 뭐 아녀자를 데리고 왔겠습니까? 400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 이렇게 정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막 불안한 거죠. 나만 하겠습니까? 내 가축들이며 내 자식들이며 내 이 식솔들, 내 아내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자기 한번 속였다고. 근데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 그렇게 떼를 나누고 머리를 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사람을 통해 만나서 그런 안도감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딱 마주쳤습니다. 바로 절해요. 에서를 보고 바로 7번을 막 절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막 달려와요. 그리고 딱 껴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하고 서로 막 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씨름하면서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서 딱 서로 화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대부분 기도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쟤 변하게 해줄게. 아닙니다. 누구가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실 때 누구랑 대화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너예요 너. 당사자 씨름하는 너. 네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 상태가 변화된 거예요. 그 두려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평탄해진 것 같아요. 400명이 데리고 와도 괜찮아. 이제는 만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야곱은. 그럼 에서는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에서는 말씀드렸지만 그 분노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에? 자신이에요.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이제 와서 다른 사람 탓을 한 거예요. 동생 탓을 해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년이라는 사람이 뭘 생각하고 했겠습니까? 야, 이 분노가 내 잘못이었구나. 그때 당시 내가 이 현실의 배고픔이 더 귀중하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찮게 여겼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20년 동안. 그 세월이란 것이 세월이 약이다란 말도 있잖아요. 그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오히려 녹인 거지. 야곱이 이렇게 씨름해서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변하게 에서 변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변화시켜줘야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참만해요, 여러분. 에서는 에서 나름대로 지금처럼 이런 분노가 일어난 걸 스스로가 이 긴 세월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에서가 얼마나 못돼 먹었냐면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 친족 중에 가서 결혼을 하라고 명령을 해요. 이삭이 다른 데도 만나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부모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 여자를 믿지 않는 여자를 만나는 걸 싫어하는데 에서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가서 여자를 하나 더 얻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속상하게 한다고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월이 흘렀을 때 자기 자신을 조금이나마 돌아보게 된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겠죠. 에서가 야곱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이런 씨름을 통해서 당연히 도움이 됐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분노는 자기 스스로 겪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빨리 이걸 깨달으면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와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계속 남 탓만 하는 분노를 갖고 가면 내 탓임에도 불구하고 남 탓만 하고 가면 여러분 불행해요. 힘들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을 속일 때에 이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이 스스로입니다. 47장에 가면 스스로가 야곱은요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 중에서 라헬의 자녀를 굉장히 예뻐했는데 그 자녀가 짐승한테 먹혀 죽였다는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살았어요. 13년을.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인데 요셉이 13년 만에 총리가 돼서 다시 이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야곱이 가서 요셉을 만나는데 이 야곱이 그 왕 앞에서 고백한 게 있어요.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47장 9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이제 130년 정도 살았는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됐습니다.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정말 나는 얼마 못 된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스스로 고백이에요. 나는 내가 한 번 이거 잘못 속인 거로 내 평생에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 씨름을 통해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사기꾼? 마음에 안 든다. 너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네가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요. 그래서 에서를 만날 때도 야곱의 모습으로 만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만난 거예요. 자기가 변화돼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서로 부둥켜 안고 울게 된 거고 이 속임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들켜 안고 여러분 가봤자 내 인생이 험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신실하게 이루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꼭 바르게 인도되어질 수는 없었을까요? 뱃속에서 그렇게 싸웠지만 바르게 인도되어질 수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해진 것을 사람들이 어겨서 고생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리브가는 멀쩡한 줄 아십니까? 리브가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속였어요. 근데 부모가요, 세상을 떠날 때 자식을 못 보고 죽는 것만큼 힘든 게 있을까요? 어떻게 살았는지도, 어떻게 지금 지냈는지도 몰라요. 야곱을 도망쳐 보내고서 리브가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 속임 때문에 환도뼈가 다리가 쩔뚝쩔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실수, 이와 같은 부분들을 교훈 삼아서 너네는 그러지 말아라고 전해주시는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 축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에서가 장자로서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믿어야 돼요. 장자의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끝까지 그 축복권을 들켜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은 뭐라고 했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흘러간다고 했어요. 천하 만민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람 한 사람 가족을 통해서 더 많은 민족을 만드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민족들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용서를 받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한 겁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요. 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재물로 여러분의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축복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고생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축복은 고생이 없는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아픈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고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축복은 받았어요. 그 자녀들 12명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졌거든요. 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일들이 생겨난다고요? 천만에요.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끝으로 제가 조금은 길지 모르지만 제가 축복에 대한, 축복 신학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니까 뭐 10년 다 됐죠. 그때 쓴 글인데 이 글이 조금이나마 우리가 축복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말 이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걸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 굉장히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이 분노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포장된 분노가 있습니다. 그건 의분이라는 명분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통쾌해하는 젊은이들이 특히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포장된 거예요. 그 분노. 올바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천만에요.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 축복에 대한 글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게 제가 썼어요. 뭐 건강한 육체로 살아가는 것, 장수하는 것 축복입니다. 풍부한 물질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도 축복입니다. 또 자녀들 많이 두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리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도 축복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도 축복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떤 것이 이제 진정한 축복일까? 그렇다면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축복은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인들도 삶에서 드러나는 정황들 중에 좋은 것은 축복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좋은 환경만을 베푸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축복을 받았다는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것일까? 자, 여러 가지 축복의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어디에 집중했냐면 물질에 집중했어요. 물질에. 왜냐하면 신약성경 안에 믿음에 대한 구절이 215개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에 관한 구절이 218개가 있어요.
금전과 재정의 청지기직과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는 구절이 2084개나 됩니다. 뭐 놀라지도 않네요. 예수님의 38개의 비유 가운데 16개가 금전을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선택해서 이제 글을 계속 써나간 겁니다. 현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기독교 안에서 물질의 축복을 가장 선호하는 동시에 축복 신학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역이 물질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축복 신학적 문제의 출발은 성경 해석에 대한 오류와 욕심에서 비롯된 성경의 왜곡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현재의 경제 질서에 집착하다 보면 재산에 대한, 물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되고 본문을 상황과 분리해서 생각하고 우리의 경제 철학을 합리화하거나 혹은 축복하기 위해 그 내용을 왜곡하고픈 유혹을 받기도 한다. 성경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편향시킬 뿐 아니라 풍요로운 생활을 정당화하기 위해 비성경적인 그러나 거룩한 말들을 동원하게 된다. 현재의 경제 질서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적 신념을 왜곡시키는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이다. 달란트 비유 아시죠?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셨는데 가장 인기 있는 해석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능력이나 재능, 즉 노래하기, 관리하기, 상담하기, 가르치기 등 각각 다른 것을 주셨어요. 달란트에는 경제적인 자산, 특히 돈을 버는 능력을 주시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개인적인 재능과 물질적인 자원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해 물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확대시킨다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반면 그들의 자원을 깔아뭉개고 있는 자들에게는 벌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돈을 버는 것이 우리의 재능이라면 우리는 미친 것처럼 돈을 벌어야 한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겠죠. 우리는 자본재와 부동산을 될 수 있는 한 빠른 속도로 늘려야 한다. 여러분, 이런 논리는 과잉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정당화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은 그 주인이 불성실한 종에게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다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인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돈에 관한 얘기라면 그게 맞잖아요. 이 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요점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다면 달란트 비유의 요점은 무엇일까? 한 귀족이 재산을 맡기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었다. 예기치 않은 때에 그가 돌아옴으로 위기가 도래했다. 주인은 이들이 얼마나 그의 재산을 잘 관리했는가에 따라 종들을 판단하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 재산이란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에 관한 지식이다. 아마 예수님은 서기관들이나 혹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계셨을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주어진 성경과 신앙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그 선민 아닙니까? 선택된 백성들인데 과연 어떻게 관리했는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율법에 대한 청지기직에 대해 심판하고 계셨다. 그들은 계명에 대한 청지기직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었는가? 그들은 모세 율법을 적절히 보존하고 해석했는가?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위선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장로의 유전을 따르고 율법을 왜곡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금식하면서 자기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위선자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혹은 율법에 대한 지식을 땅에 묻어두었는가? 이런 해석이 올바른 해석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예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대충은 아실 겁니다.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분이에요. 소위 삼박자 축복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는 조모모 목사님. 그분이 인용하는 아주 입에 달고 인용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당시에 서신 왕래에서 흔하게 쓰인 관용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설교의 한 부분들을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세상에서 배부르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천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현실에 만족할 뿐이지 미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요청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당장 안주할 곳이 없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장차 다가올 천국에 대해 설교하셨을 때 사람들이 마음문을 기쁘게 열어놓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 육신이 가난한 자, 생활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맞는 설교죠?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설교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인다고 설교한 내용과 정반대의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예전에 나는 파키스탄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한 가정에 어린아이들이 보통 10명에서 12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너무나 가난함으로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죽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와도 반 정도밖에 살아남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가난한 체험을 합니다. 이런 가난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아무도 이 가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거나 축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파키스탄의 그 절대 빈곤을 축복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정말 외롭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목사가 생존의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투쟁하는 그들의 삶을 저주라고 말하는 것은 축복 신학에 대한 지나친 오류라 생각한다. 조 모모 목사는 파키스탄 사람들과는 달리 유럽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잘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뒤이어서 설교에서 강조합니다. 그분의 설교문에서 인용한 거예요. 선진국이 누리고 있는 물질의 축복을 기독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 모모 목사의 신학적 인식일까? 그렇다면 일찌감치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에티오피아는 왜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일본은 또한 어떻게 된 것일까? 물질적 풍요와 빈곤 문제를 기독교 신앙 또는 성경적 기준과 직결시키는 것은 잘못된 축복 신앙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조 모모 목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가 공생애 동안 가난하게 산 것은 바로 우리의 가난을 청산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주장을 한다. 이것이 성경에 대한 오류와 왜곡일 것이다. 가난하게 살면 축복이 아니고 물질을 좀 더 얻으면 축복이라는 논리는 진리에 위배된다. 물질 편향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의 진리는 환영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저버릴 수 없는 인간이기에 더더욱 그럴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주의 종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참된 진리의 깨달음을 얻어 참된 진리의 전파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한다. 그러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할 것이다. 이 목사님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서 우리도 전도의 길이 막혔어요. 물질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자승자박이에요. 스스로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고서 스스로 잘못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속이고 우리가 우리 생각 기준으로 자꾸 이렇게 잔머리 써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우리도 거듭난 존재로서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다시금 생각하셔야 돼요. 그 축복이 과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내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내 이 작은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신 이 부분이 축복 아닙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삶에서 가장 큰 숙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을 못 찾은 거예요. 거짓 자기와 참 자기가 있는데 거짓 자기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통해 전 참 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도 지금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큰 숙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다시금 우리의 잔머리 이것으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분을 명분으로 여러분 분노하는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입법자와 심판자가 누굽니까? 법을 만든 분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준행자입니다. 그 말씀을 던져주면 우리는 그냥 받아서 순종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나는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로 그렇게 삶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일어나는 이 분노와 내 삶 속에서의 이 거짓됨과 이런 속임들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자기의 방식대로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가봤자 여러분 길어요. 너무 돌고 돌아서 가십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고백하기를 너무나 험난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전 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로 내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쉽게 내버리지 않고 장자권을 그렇게 소홀히 여겼던 사람이 아닌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으니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성령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